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하죠.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 날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2025년의 마지막 날 새벽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되돌아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면 또 회개하며 또 자신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또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살피시고 주장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25장으로 돼 24장 25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장이죠. 24장 25절부터 마지막 절 33절까지 같이 교독으로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이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33절도 같이 읽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벌써 2025년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홍 장로님이 들어오셔서 제가 오늘 토요일인가? 순간 갑자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출근 안 하세요 오늘은?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마지막 날 같이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셔서 또 새벽 예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가 벌써 어느덧 다 지나고 마지막 날을 우리가 또 이렇게 맞이하면서 또 이렇게 마지막 날 새벽에 기도함으로 또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자신의 말년에 오늘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고별의 말씀을 고별 설교를 하면서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너희가 너희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지 다른 신을 섬길지 오늘 택해라 라고 결단을 촉구하고서 그 여호수아의 결단의 촉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방의 신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결단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따르기를 결심하고 결단한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가 그 결심하고 결단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서로 결심하고 서로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조금 특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를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증거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제시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그 주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진 언약이고 말씀이고 그리고 은혜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냥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먼저 주셨으니까 그냥 하나님 혼자 알아서 다 하시겠지. 나는 아무것도 할 것 없다.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결심하고 결단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결심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율법과 법도는 왜 이런 걸 나한테 줘서 이 성경에 기록되게 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가라고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들, 그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한 자들에게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고 기억하며 지키라고 그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가 그 모든 율례와 법도를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그것을 백성들이 기념할 수 있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였다. 우리가 보통 율법하면 모세 오경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율법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라라는 말인데 이 토라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보통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책을 가리켜서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토라,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이 모세 오경을 왜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가 썼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런데 근데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율법을 기록한 것인가? 여호수아가 율법을 기록한 것인가? 많은 다양한 견해와 이견들이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동의한 것은 말씀의 기본적인 골격과 내용은 누가 받아서? 모세가 받아서 백성들에게 기본적으로 전달해주고 그것을 기록되게 하였지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완성된 모세 오경의 모습은 모세가 쓴 것은 완성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대부분 다 동의를 하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신명기 뒤에 모세가 죽는 모세의 장례식 장면이 나오니까 그런 내용들이 뒤에 가서 첨가되거나 뒤에 내용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와 같은 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라는 그런 표현들. 그 오늘날이 언제인가? 모세가
이 말씀을 받고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던 그 시대가 아니라 시간이 훨씬 지난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적어도 오늘 모세가 기록한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그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백성들과 다시금 언약을 맺게 하시고 다시금 그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되게 하셨음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한번 주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갱신되고 새롭게 기록되고 새롭게 언약이 재확인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뭐 이런 어떤 신학적이거나 뭐 또 어떤 역사적인 이런 것을 어렵게 다 뭐 목사님 이거 굳이 알아야 됩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있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나 하나님 믿기로 결심했어요. 끝. 저 성경 한번 읽었는데요. 끝. 제가 이 성경 말씀으로 설교 내용을 한번 들었습니다 하고 그냥 끝나고 나 그 말씀 알아요. 더 이상 이젠 그 말씀에 대해서 알려고 하거나 그것을 다시금 되새기려 하지, 묵상하려 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새롭게 갱신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는 기억하고 다시금 그것을 갱신하고 그 언약을 우리 안에 새롭게 하는 그런 과정과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말씀을 저버리지 않도록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되게 하셨고, 그 기록된 말씀이 보존되게 하셨고, 그 보존된 말씀을 오늘날 66권으로 정리되고 완성된 성경이 우리 손에까지 오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되새기고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도 주셨던 그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다시금 언약을, 모세와 맺었던 언약이 있었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다시금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갱신하고 그 말씀을 다시금 기록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백성들이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로도 부족한지 오늘 하나님은 그 언약을 맺은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큰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소, 여호와의 성소 곁에다가 세우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큰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운 것을 약간 주술적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지만, 큰 상수리 나무 아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성소 곁에, 그리고 그 성소 곁에, 근데 성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 당시의 성소는요 텐트였거든요. 텐트는 옮겨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텐트가 쳐져 있던 자리, 옮겨지지 않을 그 큰 나무 곁에 큰 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 돌에도 여호수아 백성들이 맺은 언약의 일부 내용이나 중요한 문구가 새겨져 있고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 돌을 세우고 그 돌로 기념비를 삼았을까?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중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농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야, 너희들 머리가 돌이잖아, 돌. 응? 돌머리들이 공부하냐고 애쓰고 고생한다, 막 그러시는 거죠. 그렇게 한참 놀려놓고서, 근데 너희들이 돌머리인데 돌에 뭐가 새겨지면 그건 안 지워진다. 그러면서 공부해도 목사님, 선생님 남는 게 없어요. 머리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 더 열심히 공부해. 근데 그 돌머리에 뭐가 새겨지면 그건 끝까지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돌에 글을 새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돌에 글이 새겨지면 돌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변함없이 그것을 보존하는 것처럼, 우리가 비석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마음의 비석에, 우리의 신비에 새겨놓고 그 말씀이 끝까지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변하고 쉽게 어지럽혀지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커다란 돌을 세우고 그 돌을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며 떠올리게끔 하나님은 돌을 세우기를 바라시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그 언약을 기억하도록 무엇을 두신 것처럼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무언가를 우리 안에 세우고 그것을 두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떠올릴 수 있는 무언가를, 큰 어떤 기념비를 세우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곁에 두는 그런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돌을 세우고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27절에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어떻게 했다? 들었음이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쭉 한 이 말을 이 돌이 증거가 된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돌이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증거, 증인. 왜 이 돌이 증거, 증인이 되냐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말씀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전하고 너희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로 결심한 이 말씀들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돌이 어떻게 듣죠? 돌이 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돌이 어떻게 듣는가? 이거는 조금 상징적인 표현이다. 어떤 시적인 표현이다. 이것은 조금 뭔가 의미를 그 돌에게 두기 위한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돌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돌이 어떻게 들을 수 있어? 돌이 귀가 있나? 돌이 살아있지도 않은데, 근데 이건 그냥 시적인, 문학적인, 상징적인 표현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예전에, 제가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현대 시대가 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종이에 기록하고 돌에 기록하던 시대를 넘어서서 이 말씀을 음성으로 기록하게 된 거죠. 어디에 기록하냐면 테이프라는 걸 만들어서 테이프에 카세트 테이프에 소리를 기록을 하고, 카세트 테이프 이후에는 CD라는 게 나왔잖아요. 근데 요새는 카세트 테이프나 CD를 거의 이제 그것도 잘 쓰지 않는 시대가 되었지만, 왜냐면 요새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셀폰이 나오고 했으니까. 근데 카세트 테이프랑 CD를 막 사용하던 그 시기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카세트 테이프와 CD를 만드는 주 원료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느냐? 그 원료가 광물에서 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돌들에서 온다라는 거죠. 그 돌을 이용해서, 돌에서 나온 성분을 이용해서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고 CD를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고 그것에 담기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아서 찬양하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카세트 테이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CD에 찬양이 담겨서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아도 카세트 테이프가 CD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카세트 테이프랑 CD는 사용하지도 않아요. 요새는 유튜브, 인터넷, AI가 나온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것이 증거가 되리니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요. 변하지 않는 무언가에 새겨지게 하시고 기록되게 하시고 보존되게 하시고 남겨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종이에 성경에 기록되게 하시고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1장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코 이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듣지 못해서 제가 하나님 못 믿고 제대로 안 믿었습니다라고 변명할 수 없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새는요 더 심각해졌어요. 유튜브만 틀면요 몇 년 전에 했던 설교들도 다 인터넷에서 어떤 목사님이 언제 했던 설교들도 다 기록이 되고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고 보존되고 그것들이 증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저 그 말씀 안 들었는데요. 그때 다 했던 설교라니까요. 다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라니까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인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되고 보존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되새겨야 돼요.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과 이렇게 언약을 맺고 그 백성들을 보내며 각기 기업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며 살아가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한 이후에 오늘 2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의 장사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지도자가 죽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기록을 하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수아와 함께 사역하며 함께 일했던 장로들 그들이 누구냐면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배워 깨달아 안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한 지도자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하며 함께 사역하고 동역했던 장로들,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고, 그것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근데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이들이 죽고 이들이 사라진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냐면, 그러면 그렇지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다 죽습니다. 사람은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자들이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그 백성들은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증거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없어지면 백성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자신들의 뜻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계속해서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배우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며 그것을 계속해서 보존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마치면서,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죽고 사라진 것을 보게 돼요. 32절,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했습니다. 내 뼈를 이 애굽에 묻지 말고 어떻게 해라? 고향 땅에 가져다가 묻어달라고. 그 유언을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자손들에게 남긴 것이죠. 그리고 그 요셉의 뼈를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와서 그 뼈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곳에 묻어 장사하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그 후손들이 그 유언의 말을 계속해서 전하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지키고 보존했기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33절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서는요, 한 세대가 또 지나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믿음의 세대가 지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자녀 세대에 증거하고 가르치며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깨달은 그 말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과 그 언약을 여호수아에게 이어지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백성들이 새롭게 언약을 맺고 갱신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언약을 맺고 사역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그들을 통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던 것처럼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전하며 그것이 보존되게 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남아있게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이어져야 함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우리는 실천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끊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을 아는 사람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끊어지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는 것임을. 근데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 언약을 잊고 그 언약을 저버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되새기며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후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며 남기고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을 바르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함께 찬양하죠. 나 맡은 본분은 그 질을 높이고 문 영혼 그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호수아의 말씀을 끝으로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며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결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을 깊이 묵상하며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의미들을 하나님 여호수아가 큰 돌을 세워 그 백성들 앞에 증거가 되게 남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또 큰 돌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하고 보존하며 그것을 후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후진들에게 증거하며 남길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한 번 우리의 귓가를 스쳐 지나가며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와 우리의 귓가와 우리의 마음에 울리며 메아리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남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이끄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다시금 우리의 삶의 주의 언약을 갱신하고 그 언약을 새롭게 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소원하며 결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려 준비하는 우리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며 떠올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또 새롭게 언약을 맺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의 생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또 끝나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 주의 말씀이 보존되기를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여정 가운데 또 기도하며 소원하는 일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며 새해에는 또 새로운 꿈과 희망과 계획을 가지고 준비케 하시고,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육체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봉현 지사님, 주님 함께 하시고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외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이들,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